이사야서 12장입니다. 위험한 사람들. 이 12장을 읽었을 때 부럽다. 부럽다. 나도 저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러시면 이 말씀을 만나신 것이에요. 이 말씀 이해하고 암송해서 다 쓰고 그래야 그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에너지 레벨을 우리에게 높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그 가슴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은 가슴이에요. 하나님을 받은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은 가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슴이 깨어진 것이에요. 깨어진 그릇에 하나님은 임하세요. 이 12장은 포도원 노래의 결론이죠. 포도원 노래는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귀결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싹이 피어나요. 이 싹만이 함께함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심판이 지나지 아니한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은 모양새는 함께함일지 모르지만 늘 단절되어 있어요. 그것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멸망 지나서 피어난 생명을 노래해요. 그 말은 심판은 구원의 필수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지나요? 우리는 심판을 지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품겨져 있으면, 그러면 심판을 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한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비전을 보는 그 보좌의 비전을 보이면서 이사야를 부르시죠. 사명을 주시죠. 근데 그 사명이 뭐냐? 가서 이 백성이 심판받도록 해라. 그런데 그 심판 지난 자리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은 세상으로 살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것으로 사는 세상의 존재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해진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세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세상을 살고 세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 생명이 나온다.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으로 피어나는 이 한 생명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 하나님을 받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함께함을 회복한다. 이게 이제 5장에서 11장까지의 포도원의 노래의 흐름이죠. 그래서 현상에서 완전히 자유한 고백이에요. 이 12장 고백은. 그리고 이 고백은 자기 성찰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좀 아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아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니까. 돈 좀 벌었다고 어려워요? 출세 성공했으면 달라요? 혈육은 가장 두려운 것이 자기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만난, 자기 성찰에서 피어난 이 고백이에요. 어떤 노름꾼이 노름에서 쏙이다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층에서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여기저기 다 부러졌어. 그래서 이제 스승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는 말이 다음번에는 노름할 때 1층에서 하게나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는 분이에요. 아니, 그런 말을 하나. 그건 이제 하나님 전혀 모르는 종교인이죠. 이 노름꾼이 스승님한테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때
그게 노름을 하고 그렇게 살면 되나?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게 안 보이나? 뭐 이따오 소리 하면 그거는 현상밖에, 평명밖에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나왔어요. 거기에 정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진실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성찰할 수 있어요. 그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는 성찰에서만 깨어짐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전부 스스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뭐 삭개오가 됐든지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됐든지 뭐 해당장 야이로가 됐든지 바디메오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되었든지 다 스스로 나온 사람들. 주님은 한 번도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자기 안에 찾음이 있는 것이죠. 이 단락은 두 단락이죠. 쉽죠. 왜냐 그러면 그날에가 두 번 나오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그날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슈아인데 이사야라는 단어가 예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 그냥 에브리 챕터에 구원이 한 10번씩 나와도 모자랄 그런 내용인데 전체에 21번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껴 쓰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이걸 뭐 종교는 뭐 조자령이 헝칼 쓰도 돼? 예. 설교 한 번 들으면 그 설교 안에 한 10번은 나오는 것 같아. 그 이상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 레벨이 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거짓으로 척하면서 그렇게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요, 사람이? 못 받아요. 딱 한 가지예요. 깨어진 심령.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이 품어 안는 거예요. 깨어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우리가 다 피하지 않아요. 깨어진 심령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그 하나님 전체가 그 심령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절이 감사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데, 주의 진노를 돌이켜 나를 안위하셨어요. 나는 멸망이 귀결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안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I will trust, I will not fear. 이게 구약 신앙의 2대 기둥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가 죽음보다 높은 가치가 되었어요. 이 현상 세계에는 죽음보다 높은 가치 없죠. 강도가 들어와서 돈 내놔. 그리고 죽일라 그러면 내놓지 안 내놓을 사람 있어요? 어떤 가치도 현상 가치는 죽음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보다 높은 가치가 하나님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레벨이 된 것이죠. 죽음도 지나죠, 결국은. 그래서 그 삶은 기쁨이 되어요, 기쁨.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기서 솟아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에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해. 생명은 무한 영원하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제한이 있어요? 이 밖의 것으로 무저경 채우는 말도 안 되는 욕심. 좋은 건 다 가지고 싶고 난 좋은 말만 듣고 싶고 뭐 하여튼 이 턱도 없는 무저경을 바깥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 삶의 수고와 헛됨이 말로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받으면서부터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생명이 하나님께 접붙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은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에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이 종착역인 열차를 타고 있어요. 그럼 다들 정신이 없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받은 사람, 이 죽음이 종착역인 열차를 타고 가요. 역사의 결과도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역사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 같으세요? 멸망이에요. 내 생애도 멸망이에요. 죽음에서 끝나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주변에 장관인 풍경을 즐겨요. 만유의 신비. 이 얼마나 신비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가 얼마나 신비해요. 근데 그 신비 볼 여유도 없어요. 누리는 건 둘째치고. 인간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마녀는 놔두고라도. 오늘도 우리 이 찬양과 경배, 우리 찬양 너무 아름답고 새 힘을 주고 정말 어깨가 들썩거리고 소망이 넘치지 않아요? 세상 어떤 존재도 음악은 높고 낮고 길고 짧은 네 가지 음의 조합이에요. 그거밖에 못 들어요. 근데 사람이 들으면 그 음악 속에 세계를 만나죠. 아무리 훌륭한 예술작품도 사람의 다른 존재가 보면 얼룩덜룩한 색깔의 점들과 조합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속에서 온갖 세계를 만나요. 못 즐겨요, 못 즐겨. 뭐 한다고? 돈 번다고.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쌓아놓을 건데 이 만유의 신비를 그거하고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틱낫하니 나는 한 장의 종이에서 흐르는 구름을 본다 그랬죠. 이 종이 한 장이 있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야 되고 햇볕이 있고 바람이 있고 구름과 비가 있고 벌목공들의 노랫소리가 있고 이건 누리기에 일생이 짧아요. 근데 하나도 못 누려. 타고로의 시에 자기가 아름다움을 찾아서 천하를 주유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서다 보니까 집 문 앞에 풀잎에 맺힌 이슬. 거기에서 나는 아름다움을 보았네. 우리 생애예요. 언젠가 돈 벌면 그때는 즐기겠다 이거죠.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못 누리는데 뭐를 누리겠어요? 이 실제계, 이 현상, 보이는 평면이 아닌 실제는 무한입체잖아요. 여기에 무슨 다툴 것이 있고 여기에서 뭐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여기 실제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 입체의 세계, 실제 세계를 만난 자유가 흘러 넘치는 가슴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6절도 그날에 시작되죠. 여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제예요. 아름답고 크신 일. 그래서 감사하라, 찬송하라, cry out and shout. 예, 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라.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얼마나 크신지, 왜 크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해라, 알게 해라.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실제예요. 어떻게 지식과 말로 전해요? 종교는 말로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깊이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인격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누는 거예요. 키가, 열쇠가 자기 성찰이에요. 이 자기가 깨어진 아픔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자기 진실을 직면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성찰한다는 것은 스스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피하고 싶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돌 위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씀에 자신이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아프죠. 스스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그 심판을 지나는 심판이 되죠. 그런데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완전한 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 실제는 핵심 증거가 아픔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잘 돼도 아프다고요. 저 녀석이 저거 해내느라고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랑의 가슴이 끼어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그때 하나님과 나는 생명의 관계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국에 남이섬이 있어요. 조그마한 섬이에요. 저희가 있을 때는 거기 놀러 가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남이섬에 투자를 한 사람이 10억을 투자했어요. 지금은 연간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내요. 한국의 단일 관광지로는 최대 관광지라고 그래요. 1년에 300만 명 이상이 온대요. 거기에서 뭐 겨울 연간지, 여름 연간지 찍어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강변 가요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온갖 예술 문화재가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왜요? 거기에 투자하신 분이 나무를 심고, 특별히 한국에는 없는 메타세콰이아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 길 걸으러, 그 나무 밑에 앉아있으러 사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비닐하우스 지었으면 지금 망했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산이 다르다 이 말이지. 생명은 무한 부가 가치를 표현해요. 내 삶이 생명을 사는 삶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세상 것은 그냥 저절로 여호와 이레로 임해요.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권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일날 종교의식 하는 대상이고 스스로 판 웅덩이로 살라 그래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해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으로 살면 평강과 안식이죠. 개인도 그렇고 가치도.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네 웅덩이보다 내 웅덩이가 크다 이거야. 네 웅덩이보다 내 웅덩이에 물이 좀 더 있다. 물이 더 있으면 뭐하나. 조금 있으면 가시는데. 이 입체 세계를 모르니까 평면 세계가 절대화죠. 여기서 뭐 나는 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평면의 저주는
깊이를 상실한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일생에 나 비싼 거 먹고 살았다. 에? 비싼 핸드백 들고 다녔다. 그게 가치예요? 이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생 하는 게 보이기 가리기. 뭐가 있는 척, 뭐가 된 척, 그리고 뭐 약점은 요만한 것이라도 숨겨야 돼. 아니 세상에 사는 게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넣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죄악되고 불완전하고 엉터리고 거짓이고 가짜고 그거 만나서 가슴 깨지라고 보낸 건데 거기서 그냥 뭐 가리기 보이기 하느라 정신이 없죠. 에고의 저주, 이 거짓 자아의 저주, 거짓 나의 저주는 복을 스스로 막고 가리죠. 버리죠. 부부 갈등을 보세요. 부부가 살다가 갈등도 있고 뭐 그러면은 서로 품어주면 되는데 부부니까 같이 복을 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품어주면 복이 쌓이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뭐 이거 상대방 잘못했다고 이 정죄하는데 열을 올려요. 그것 갖고 안 되면 이제 결혼할 때부터 신혼여행 가서부터 나와. 그것도 안 되면 평생에 각색한 게 나와. 한번 할 때마다 이제.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서로를 보면은 저 말대로라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게 나아. 그걸 삶이라고 살아요. 죄의 저주. 중심의 진실을 빼앗겼죠. 왜요? 죄는 쇼컷이에요. 쇼컷. 선한 사람이 되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그건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척하니 스스로 알죠. 내게 선이 없는 것도 의가 없는 것도. 그러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수치심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보이는 계급장 만들어내겠다고 일생을 다 보내는 거죠. 그 비극의 핵심은 뭐예요? 불신의 영혼이 되는 거죠. 자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믿어요. 무엇도 못 믿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하나님도 사실은 못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거짓되어요. 자신이 거짓인 걸 모르고 세상에 믿을 게 뭐 있나 이래요. 실제의 복은 실제에서만 생명이 열리고 피어나요.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에 정죄할 구멍이 있어요. 세상 보고. 어디에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할 구멍이 있어요. 아픔이 보여요. 잘못하는 자리마다, 왜곡된 자리마다 거짓된 삶을 보면 그 삶의 아픔이 느껴지죠. 아파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뭐를 만나요? 나를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픔. 끈질기게 거짓된, 집요하게 가짜로 사는, 죄와 악을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천박하고 탐심의 삶을 버리고 싶고 벗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진 가슴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자꾸 새롭게 되라고 하는데 새롭게 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새롭게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부르심을 줄 때 너는 뭐 하려고 보내심을 받느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 받을까 하노라.
이상해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서 또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는 돌이킨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의가 포기한 의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식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 내 꼬라지를 보면 너 없었으면 자살할 뻔했다야. 네가 있어서 그래도 살았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 포기한 의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젊은 스님하고 나이 드신 스님하고 이렇게 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 새악 씨가 내를 못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새악 씨가 뭐 이 종아리를 걷어 올릴 수가 있어요. 신발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스님이 샥씨 업혀. 그래서 탁 업어서 건너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막에 들어가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젊은 스님이 스님 출가하신 분이 여자를 업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스님이 그랬대잖아요. 나는 아까 내려줬는데 너는 아직도 품고 댕기니? 나는 포기한 사람이야. 이 종교인들의 특기지. 씨앗은 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은 완전합니다. 겨자씨보다 작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죠. 작은 정도가 아니지. 씨앗은 완전하기 때문에 열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씨앗이 껍질이 열리는 것은 현상계에서만 가능해요. 왜요? 자원함으로 열려야 되니까. 새가 알을 뚫고 나올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새는 죽어버려요.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 젖은 날개로 몸부림이죠. 몸부림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껍질만 깨어지면 씨앗은 완전한데 이 껍질은 자원함으로 깨어져야 돼요. 다른 누구도 도울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어요. 내가 자원할 수 있는 시간은 현상의 껍질을 덮고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동안이에요. 이걸 벗어나면은 자원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진리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깨어지면 하나를 그대로 영원히 나비가 되지 못한 애벌레. 애벌레는 꼬물락이라도 하지 하나를 그대로는 그것도 없는 것이죠. 생명은 그러므로 인간 게임의 최고의 위협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린 다 인간 게임으로 살잖아요. 이 지구 껍질 속에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이 얇은 게임. 뭐 나는 네보다 잘났다. 나는 네보다 좋은 학교 나왔다. 나는 네보다 큰 집에 산다. 나는 더 비싼 차 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거짓 게임. 그거 갖고 기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거 갖고 기분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런 삶을 신나게 사는데 언제 스탑이 돼요? 생명이 딱 나타나요. 뭐 자식 출세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을 다 치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딸이 지금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럼 그 게임 계속하세요? 그 자리에서 스탑되어 버리죠. 생존은 생명을 몰라요. 생존은 평면이에요. 생명은 실제이기 때문에 입체예요. 이 입체 속에, 이 뿌리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사람은 함께 아파하죠. 함께 아파. 같이 아파할 때 마귀의 거짓이 무너져 버려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인간 게임의 거짓에서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 그 아픔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때 이 마귀의 거짓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세상은 절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아픔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아픔으로 만날 때 생명의 접붙음이 일어나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이사야 12장의 고백은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예배자는 insurgent, 레벨, 반역자들이에요. 레지스탕트예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종노릇을 못 시켜요. 세상이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세상 시키는 대로 척이나 하면서 뭐 가진 척 하면서 뭐 된 척이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해야 종노릇을 시키는데 이 가슴에 생수로 솟아나는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현생 세상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해요. 세상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가 내가 나를 마취시켜요. 아픔은 싫잖아요. 내 성찰, 나를 직면하는 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유리해요. 그러고는 뭐라고요? 여유만 생기면, 돈만 좀 벌면. 슬픈 얘기예요. 비참한 얘기예요. 얼마나 자기가 못났으면 돈 가지고 자기를 제시하려고 해요.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나로 떳떳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삶의 거짓이. 예? 삶의 거짓. 진실을 그대로는 아프니까 마취시켜 놓고 내가 성공만 하면. 두 번째는 억눌러버려요. 무튼네스. 내가 나를 허용하지 않아요. 어릴 때로부터 용납된 나, 승인된 나, 말도 용납되고 승인되고 허락되고 예상되고 안전한 말을 해야지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만 살아왔어요. 자신이 거짓, 삶이 거짓, 자신이 거짓. 그런데 종교인은 여기 이제 삼위일체를 잃어버려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 종교에 길들여진 자예요. 이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규정된 대로 잘 맞춰져야 칭찬받는 게 대표적인 게 종교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자리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에 끼워 맞춰줘서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나 자신의 갈등이 어찌 없을 수 있어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가슴을 아는 뿌리가 있는 사람, 이게 예배자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슴을 안다는 말은 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고 싶어 해요. 이 창룡이가 어릴 때 이 막내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뭐 이제 하고 싶은 게 와서 나한테 물어. 아빠 여기 해도 되느냐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아유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죠. 그럼 얘는 딱 한 번 애석해서 아빠가 노하면 더 안 물어. 한 번만 더 물어주면 내가 해라 그럴 텐데 그 한 번 더 안 물어주는 창룡이 가슴이 얼마나 서운한지. 지고 싶어하는 아버지. 약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지시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고 싶어해요? 창룡이가 거절당한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다시 안 물으면 내가 다른 핑계를 해서 꼭 해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 존재 전체가 쏟아부어져요, 우리에게. 근데 안 아프려고 딱 막고 가리고 피하고 유리하고 그걸 몇십 년을 단 한 번도 그런 우리를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나올 때까지를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아요? 7장 들어서자마자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삶은 살지 않고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이거 우리 진실 아니에요? 우리 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진실되기를 원하고 삶을 나누고 희생하고 그걸 원하지, 누가 인색하고 째째하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선하게 살고 싶은 내 마음과 다른 법이 있다. 그 다른 법이 뭐냐? 죄의 법이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것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게 복이에요. 이것은 통렬한 성찰이에요. 평생을 통해서 피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거꾸로고 째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만나는 것이죠. 이 용기가 언제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그 장막 앞에 세 사람이 찾아왔죠. 잘 대접했습니다. 대접한 후에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떠나고 하나님은 남아 계셨어요. 아니, 남아 계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에게 질문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사람을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인다면은 그분은 주님이 될 수는 없죠.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해놔서 그런데 거기 원어 그대로 하면은 The judge of the world do right. 우리는 이제 번역을 위해서 shall not 넣었어요. 근데 shall not 안 넣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Do right. 죄인이 100만 명이 있어도 그 가운데 의인 한 명 있으면 같이 죽이면 하나님은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용기예요. 그저 나와서 복이나 달라고 싹싹싹 빌어대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의 복과 생명의 영광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평면의 삶은 깊이에서 피어나는 생명통을 몰라요. 평면의 삶은 생존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니보다 돈 더 잘 버느냐 뭐 이런 거예요. 삶이 해결 과제예요. 항상 문제 해결이에요. 해결하면 뭐예요?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 문제 붙들고 있어 그냥.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문제 바꿔봐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물어봐요. 또 바꿀래? 그 인생 전체가 승패의 문제야. 니보다 내가 잘났냐 못났냐. 그 중심에 돌아가는 게 계산밖에 없어요. 이 참 불행해요. 계산은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이지만 머리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요, 돌아. 가슴이 열려야 돼요. 이 가슴, 하나님을 받아 가슴이 열린 사람, 힘과 노래다. 힘은 무슨 힘이에요? 나댈 수 있는 힘이죠. 다른 건 다 가짜 힘이에요. 내가 나일 수 있는 당당함. 이게 인생의 보석이죠.
그 사람은 삶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피우겠어요? 기쁨을 분출시키죠. 자기 소외가 끝납니다. 우리의 일생이 내가 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예. 내 중심의 진실은 그것이지만 그렇게 못 산다는 거,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아니, 뭘 손해볼까? 이익을 챙겼어. 뭘 챙긴 거예요, 도대체? 이 평면에 쏘가가지고. 예, 평면에서 이만큼 물렀으면 이 뿌리에서는 이만큼 더 확보가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천하의 영광을 다 누리시잖아요. 우리의 평생이 내가 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평면에서는 그렇죠. 가슴이 살아나면서 이 무한 깊이, 실제의 신비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럴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이거 배워가지고 백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내 가슴의 고백인 사람은 이게 은과 금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소외가 끝나면서부터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져 버립니다. 죽음보다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쏘가가지고 무시시하게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가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배자는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평면 세상에 입체가 열려버리게 해요. 이 평면의 권세와 가치가 거짓심이 확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배자예요. 종교의식 아니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빠찡코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여객선은 생전 처음 타본 선장. 게다가 임신한 상태로 멀미와 구토가 멈추지 않았죠. 아따 여가 마치 주리도 아니고 요즘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여기 잠깐만 있어요. 물 가져올게요. 가지마 있어. 가지마 있어. 혼자 있기 두려운 선장. 금방 올게요. 배 안은 건장한 남자들로 가득했는데요. 여기 혹시 물 있습니까? 여기 무슨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광산으로 일하러 갑니다. 회사에서 뱃살도 내주세요. 아니, 그럼 여자들이랑 애들은, 식구들은 안 탔어요? 더 가가 일 잘하면 우리 식구들도 다 불러준다 카대 얘. 그렇게 일본 치쿠오 광산에 일하러 오게 된 금자의 아버지. 数年後に私とお母さんが続いた。アンさん、これは一体。労働環境がひどすぎてお父さんと400人の女性人がストライキを起こした。 What's going on? けれどそれも20日ぐらいで全員がクビにされて終わった。 가혹한 착취에 고생만 하다 죽어간 아버지. 금자는 아직도 가슴속에 한이 풀리지 않았죠. あの頃は女性人に家を貸す人なんていなかった。汚くてうるさすぎるって言われててね、間違っちゃいなかった。確かに汚いしうるさかった。でもそれは高い家賃を払うために2つ3つの家族が1つの部屋に住まなきゃいけなかったからだ。もう全部過去のことじゃないか。本気で言ってるならお前は私が思ってたよりもずっと間抜けだよ。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불렀지. 땅속에 다시 처박아야 된다면서. 생각해봐.
너한테 하는 얘기니까. 할머니. 갑자기 노래를 멈추는 한국 가수. 그런데 갈까 보다 이물 따라서 갈까 보다. 선상 아래쪽 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우리의 노래였죠. 네 할머니가 저 희죽대는 면상들 쳐다보며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몸속에 한 맺힌 피가,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이걸 못하게 막는다 하면 뭐라 말씀드릴 거야? 그래도 사인하라고 하겠니?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가리려 해도 새어나오는 비처럼 솔로몬의 솔직한 대답에 속이 후련해지는 할머니. どうしたんだ? What's happening? We should go and tell him. 할머니는 이제 다시는 집을 빼앗기지 않기로 했죠. 契約については事前に同意済みだ.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고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자 할머니의 집이 거대한 개발단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팔지 않으니까 100억을 주겠다는 거죠. 100억 엔이면 평면 세계에서는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보고 팔라고 해요. 할머니는 팔고 싶지 않지만 손자를 이기는 할머니는 없죠. 그래서 사인을 하러 갑니다. 사인하기 직전에 이 집이 무엇인지, 이 손자와 모든 사람들에게는 a house, 빌딩이에요, 빌딩. 근데 그 속에는 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서 모진 학대와 멸시와 천대, 억압받고 그 속에서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삶의 아픔들을 몸뚱아리로 다 받아내면서 이 보금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지켜온 생애가 그게 들어있죠. 그때 손자가 뿌리를 만나죠. 손자에게 이 집은 평면이었어요. 근데 집 속에 들어있는 실제를, 뿌리를 만나죠. 일본 위정자의 놀이개가 돼야 되는 한국 가수가 그 앞에 노래를 하다가 저 헛된 얼굴들을 향해서 감추고 있던 자기의 뿌리에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피어나죠. 평면이 입체를 만나는 순간, 평면이 입체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선자의 멀미가 멈추고 끌려가던 광부들은 기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뿌리도 이럴진데 우리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어떤 감격과 기쁨이 열릴 것인지, 십자가를 만나면 그 나는 과연 누가 되는 것인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종교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손해볼 수 없고 희생할 수 없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거짓을 사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깨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라.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만나라. 그러면 생명이 열리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고 저걸 보고 또 야, 저 쪽발이들. 우리는 저 쪽발이들한테 갚아줘야 돼, 이겨야 돼, 이러면 그거는 평면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저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한국인의 아픔도 느끼지만, 한국인의 아픔을 아파하신 하나님의 가슴도 느끼지만은, 그것이 힘인 줄 알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저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행한 일본인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가슴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당신들 몰라서 그랬지. 우리는 사랑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말씀을 하는 사람, 실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에 딱 한 가지, 간교한 마귀의 기제가 있어요. 그게 설마예요. 우리는 십자가 피하고 싶잖아요. 아픔은 내가 피하고 유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깊이에 실제를 피하고 유리하도록 마귀가 심겨놓은 것이 설마예요. 설마. 설마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나? 이건 현상을 실제하신 거죠. 지금 여기 이것은 현상입니다. 현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물거품 같은 것이에요. 시간 지나면 툭 터져 없어지는 것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 삶에서, 내 자신에서 현상을 다 벗겨버린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있으세요? 두 번째는 거짓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것은 거짓의 절대화예요. 99.99%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나는 성도님들이 남은 자의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다 그렇게 살더라 하는 자신과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짓 논리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다 안다. 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다 알아. 다 머리로 스쳐 지나가게 해요. 한 번도 내 삶에, 한 번도 내 가슴에 부딪히게 하지는 않아요. 에고의 우위하. 나는 이렇게까지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까지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래봐야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삶.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과 열등의식. 이 모든 설마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종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의 이 긴 책이 딱 한 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 이 종교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도 않아요. 깨달으면 아프게 되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접붙은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접붙었으면 탐심에서 자유해져요. 무언가를 확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뭘 확보해요? 아니, 뭐를 확보해요? 확보하면 확보되는 거예요? 이 허상과 거짓에서 자유해질 때부터 나의 숭고함이 피어나요. 내가 현상적인 이런저런 것들 계급장으로 그렇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시한 존재가 아닌, 나의 나된 것은 온 우주 영원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uniqueness. 이것이 진정한 가치예요. 고난주간을 마치고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지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침노하게 하셨습니다. 원합니다. 한 영혼도 남김없이 이 지경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때까지 하던 거짓의 종교생활로 계속해서 사람에게는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거짓된, 단절된 종교생활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